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밤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랴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라, 느헤미야를 연이어서 보면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을 재건하였고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이미 한 번 있었던 것이 무너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 번 있었던 것이 무너졌다는 건 무너진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맡기지 못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운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을 찾았으니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성전과 성벽은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운 건물은 그저 건물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매일매일 개혁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은 성전과 성벽은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매일매일 반복이 짧아질수록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하루에 식사를 몇 끼씩 드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적으로, 평균적으로 3번 먹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3번 하는 것, 음식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반복의 주기가 훨씬 더 짧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거는 1분 이상 안 쉬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반복의 주기가 짧을수록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거라면 여러분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 반복하는 것으로는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순간순간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건 흔히 개혁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죠. 개혁교회 말 그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끝부분인 13장에서는 공동체가 와야 될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을까요? 개혁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생활, 아니 예수 믿은 후에도 그 여러분들의 생활과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꾸는 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성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똑같은 걸 성실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먹었던 음식이 오늘 똑같이 먹는다고 맛있어집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은 존재하지 않아요. 딱 2가지로 존재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어제보다 못한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매일매일 스스로를 개혁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스스로를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 가기 위해서 오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백성들이 말씀을 듣자 자신들에 있었던 혼합주의적인
이방인들을 스스로 분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섞는 것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사람 중 하나인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내주었던 방은요, 소재와 각종 재물과 기구들을 두는 곳, 거기다가 제사장들을 위한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또 제사장을 위한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비워서 도비아에게 줬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일부를 다른 것들에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 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는 말씀 앞에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타협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들어왔을 때 성전은 무너지고 레위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이 사는 방법은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받은 그 11조에 또 11조를 들여서 제사장들이 살아갑니다. 결국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살아가는데요. 이것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깃은 땅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경작하여 무엇을 얻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받은 것들을 그의 평균적으로 받은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살 방법이 없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 끝부분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어디로 도망한대요? 자기 밭으로.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은 분깃,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뭐래요? 자기 밭이래요. 레위인이 도망갈 자기 밭이 있었던 겁니다. 땅을 샀든지 땅을 빼앗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들이 결국 도망갈 곳이 있자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노래하는 것과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것,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지 못한 거죠. 제사장만 있어서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요, 목사가 설교하면요, 그걸로 예배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의 수고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온전한 예배가 세워집니다. 결국 제사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예배는 드려지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주일마다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죠. 13절입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와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이 무너진 자리에는 언제든 도비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타협은 작은 틈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회복될 때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셋째로 안식일과 결혼제도를 사수해야 합니다.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24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스라엘은 두 가지에서 타락합니다. 첫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죠. 장사하고 거래하고 돈 벌기에 바빠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혼합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 어머니가 이방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원래 해야 할 유다 말을 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말은 절반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말을 못한 게 아니라요, 유다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건 율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혼합 결혼을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는 과감한 조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시대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소당합니다.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낫죠. 그 다음이 뭐예요?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아마 제가 이거 했으면 전 여기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웃는 건 동의죠. 느헤미야의 생각에는 이 과격한 행동보다 하나님을 떠난 게 훨씬 더 심한 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듯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 그렇게 단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민감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목적지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리 가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은 짧은 기간 느헤미야의 부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2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잠시 떠난 사이 지도자의 공백은 곧 영적 타락과 혼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이 도비아의 사이와 결혼시킴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적 연합을 택한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을 축출하고 충직한 사람들로 다시 공동체를 세웁니다. 목회자는 단지 행정가가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신앙의 목적지까지 이르기 위해서 말씀과 예배, 거룩함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큰 죄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최저선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하고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최고선을 꿈꿔야 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때우는 식으로 주일마다 그저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장하여 하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까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좋은 향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수를 흙탕물에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향수의 냄새가 사라졌습니까? 흙탕물이 향수처럼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요, 향수를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향기를 나누고 향기를 키우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과 담대히 싸울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말씀, 우리 교회는 특히 20분 이내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짧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늘 무너질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들의 신앙이 굳건히 서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도비아를 내쫓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에 두게 하시며 혼합주의가 아닌 거룩함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고민하며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성숙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쳐서 복종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목적지까지 함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